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의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얻으려면 또는 그리스도인이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를 위해서 몇 개의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갖는 역할을 알고 있는가, 또 지혜가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먼저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가장 좋은 가장 적절한 방도를 찾아내는 정신의 능력,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사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물의 형편, 그것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상황에서 또 어떤 과제를 완수해야 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고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그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아도 주어진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거나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고통을, 염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아는 것, 지식 중요하죠. 뭘 가진 것, 소유 중요하죠. 총명 중요하죠. 명철, 똑똑하죠. 분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 없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과는 확연히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대학을 못 나왔어도, 학위를 못했어도 큰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길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형통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있죠. 여러분, 세월이 뭐죠? 세월은 흘러가는 시간이 세월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세월이라 그럽니다. 근데 시간의 흐름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흐르는 시간을 귀하게,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시간에 대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귀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무겁고 귀하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무겁고 귀하게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거기에 걸맞는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말할 때 무겁고 귀하게 받는 경우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농담으로, 귀찮은 얘기로, 잔소리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어요. 무겁고 귀하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기회구나.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찮은 얘기로 들었어요. 잔소리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에서 주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도 흐르는 시간을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과 흐르는 시간을 그저 그냥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여러 토막을 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세수하고 세면하기 이전의 시간,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출근하기 이전의 시간, 출근해서도 점심 먹고 점심시간까지를 한 토막으로 쓰지 않고 또 나눠서 두 토막으로, 이렇게 하루를 여러 토막을 내서 자기가 할 일을 거기에다가 넣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계획을 하고, 이 시간은 내가 업무 연락을 하고, 이 시간은 내가 작업을 하고, 이 시간은 내가 계획을 이런 토막을 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직장 출근을 7시에 해요. 그러니까 책임자인데, 사장인데 7시부터 8시 반까지 전화를 다 해요. 지인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전화를 다 하고, 그리고는 직원이 출근하면은 직원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다녀요. 남들이 보기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사람은 흐르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시간을 악한 데 쓰지 말고 선한 것에 사용하라.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의미 있게 사용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찾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시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흐르는 물 속에 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은 그 흐르는 물 속에서 고기를 그물로나 낚시로 낚아채죠.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회도 흐르는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기회를 찾되, 그 기회가 보이면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긴장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기다리는 그 기회를 기다리는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복을 받는 기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죠. 우리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비유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그냥 맞이하러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잔만 들고 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모자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름 구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잔치는 시작이 됐어요.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더니 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의 복을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소망을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을 언제 열어주실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뱉었으면, 기도했으면 도와주세요. 내 소망을 드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내가 간직하고 무겁고 귀하게 받았으면,
그것을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세월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때가 있죠. 세월을 아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흐르는 시간에서 찾아온 기회를 차지하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거나 기회가 찾아와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고 그냥 흐르는 시간을 귀하게 또 의미 있게 보지 않고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게 되면은 기회를 차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어져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천국은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그거는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뭐예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바울은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의미 되겠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가 누가 주시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만 찾지는 않아요. 어디를 가요? 위인전을 읽죠. 책을 읽고 나름대로 지혜를 구합니다. 또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지혜를 구합니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에서 지식에서 지혜를 구하죠.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요. 사람도 찾아가고 책도 읽고 위인들의 얘기도 듣고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권능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축복된 나무가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영생이죠? 최고의 축복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교독하면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지혜는 그리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다 그랬어요.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 부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최고의 지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 인생이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오늘 교독에서 있는 것처럼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길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 주어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21절에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것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계속 받는 터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대요.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다. 한 번은 도와줘도 두 번은 상관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 지혜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어요. 됐다. 이제 만사 형통이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상 유혹에 따라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단절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염려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배은하는 사람은 은혜가 단절되지만 보은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축복, 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을 표하라.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또 신앙적 자세와 세상에 표현하는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19절 보세요.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를 지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노래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적 자세는 어떤 자세로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무엇이 하나 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지혜예요, 이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C가 A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참 좋겠어. 그 일에서 그래 이 일 해가지고 너무 좋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너무 감사하고 좋아. 그랬어요. 근데 사실이 이 A가 이 일이 이루어진 때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B의 도움이 있었죠. B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 참 너무 잘 됐구나. 너무 잘 됐어. 감사해. 좋아. 앞으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이루었을 때 누구의 지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근거가 우리에게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예? B가 도와줬으면 내가 참 잘했는데 사실은 B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일어난 거야. 참 잘된 일이지만은 내가 B에 대해서 좀 감사하지 하는 걸 C에다가는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C에다가는 그 얘기 B를 빼놓고 얘기하죠. 나 혼자 다 잘된 걸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C가 B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근데 B가 C에게 얘기했어. A가 말이야 어려워서 내가 이번에 한번 도와줬어. 아마 근데 일이 잘 될 거야 그거는. 그럼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다 부탁했으니까 그 사람 잘 될 거야. C가 찾아갔어. 잘 됐어. 그래? 근데 B는 속 얘기 근데 C는 이미 알고 있죠. B의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C가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욕심이 많구나. 이 사람하고는 관계해서는 좀 안 될 사람이구나.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는 똑똑한 것 같아도 다 아는 거예요. B의 은혜를 얘기해야죠. C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이 바울의 신앙인데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바울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매일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난 죽으면서 산다. 다시 산다. 주님으로부터 세임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거되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자세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표현하는 처신이 있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 처신은 어떻게 해요? 여기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하라.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예? 감사를 하는데 복종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래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이렇게 처신할 때, 상대에게 처신할 때에 상대에 따라서 처신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어디 큰 회사 가게 되면은 고급차 타고 가면은 통과시켜 주는데, 응? 싸구려 차 타고 가게 되면은 정문에서 수위가 막는다면서요. 옛날에 그랬대요. 비싼 옷을 쫙 입고 가면은, 좋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좀 허름한 옷 입고 가면은 그 사람은 지식도 없고 무식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해요? 옷이 날개라고 없어도 껍데기를 갖춰 입으려고 애써요. 예? 없어도 외적 것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으로 피차 복종.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응대하는 처신의 기준이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자신과 비교해서 가진 것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또 가진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 대해서 처신하는, 응대하는 방법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처신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처신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가진 것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처신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졌어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머리 숙여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갖지 못했지만은 신실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 그를 내 형제처럼 나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천해야 돼요. 이것을 복종이라 그랬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좀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응대하고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고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흐르는 시간을 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를 할 때 누구를 빼놓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서로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세상 방법으로 상대방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비록 내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라도 나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가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지혜 있는 삶을 살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와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